증거해 주실 목사님 최복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기도 전에 벌써 어린 나이에 부흥의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니던 분이었고요. 60년대에는 독일에 간호사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를 이미 파송하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하셨던 분이고요.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을 그냥 한국중앙교회라고 짓고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선교해야 되니까 남녀 전도회가 아니라 선교회다. 그래서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만드신 장본인이시고요. 헌혈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이셨고요.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분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갈빗대가 2대 부러졌는데 그냥 오셨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복대를 하고 오셨다. 복대를 보여주시더라고. 우리 같으면 오겠습니까? 누워있으라 그러는데 그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누워있는 거지 난 누워있을 수 없다고 그래갖고서 그냥 계속 그러고 다니시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붙은 게 아니라 더 벌어졌더래, 갈비뼈가.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리고도 오늘 또 말씀 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수주일 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며, 과테마라 한인교회를 통해서 과테마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일어난 불꽃이 남미로 북미로 아버지의 세계로 번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친정과 같은 조국이 통일을 앞두고 진통을 겪는 일에 주님이여 정말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옵고, 통일된 조국, 복음화된 조국, 또 부유한 조국이 되어 지구촌 마무리 종말 작업을 우리에게 맡긴 줄 믿사오니 세계적인 제사장 민족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김상돈 목사님 네 분을 중심해서 모든 아버지여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몸담은 가정들 섬기는 아버지여, 또 모든 받들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생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할 거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이종과 모든 성도들이 귀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선교대회를 또 열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분주하신 줄 아오니 주님 같이 하시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열리는 선교대회를 위해서 남미, 중미 많은 곳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신원신을 강하게 붙드시고 큰 충전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 선교가 더 크게 활발하게 움직여가게 해주시옵소서. 일일이 기도하자는 거 들으셨어요. 주님의 이 시간에 3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에 미래의 30주년은 100배의 힘 있는 능력 있는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갈빗대 2개 정도 부러진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4개 가운데 2개인데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미 3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크라멘토 거기 캐피탈에 선교 가다가 저를 픽업해 준다는 장로님이 그만 이 사인이 레드 사인 나오는데 그냥 가시다가요 8기통 옆에서 달려오는 미국 사람의 차에 부딪혀가지고요 붕 떠가지고 제가 바른 쪽에 앉았었으니까 저를 들이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백밀러가 부딪혀 여가 푹 패이고요 다 부서지고 근데 그 차가 붕 떠가지고 옆에 길로 또 들어가는 바람에 저기서 오는 차한테 또 붙어가지고 3차가 박살이 나가지고 다 폐차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 부흥회를 열어놓고 안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 막 실려가가지고 응급치료한다 할 때 저는 도망 나와가지고 다른 차로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했더니 밤 10시까지 교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한 번도 지금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 사진도 안 찍어봤고 했더니 지금 30여 년 동안 계속 여기서 부두둑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냥 피아노 소리로 들려요. 비가 오든지 날이 굳든지 피곤하면 그게 계속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서 바른 쪽 어깨, 이제 왼쪽 갈비대 이제 그게 아주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시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시간 없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고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도 의사가 말하기를 최 목사님 그 부러진 것은 폐 앞에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장을 찌르면 힘들지만은 옆이기 때문에 다니긴 하셔도 생명에는 지장 없으니까 아셔서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뼈가 붙게 하려면 2달 내지 석 달만 누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다니니까 다닐 수 있네요. 아멘.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니까 이 30이라는 게 써 있어요. 이 30은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이 교회 설립이 30주년 됐다면서요. 아멘. 그럼 그때 8월에 개척이 됐나 모르겠네. 4월에요? 네, 금년이 30주년. 전 8월만 되면 외정 때를 못 겪은 사람들은 겪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외정 때에 베이에 객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일본이 아주 발악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이지만은 그때에 저는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지 한국은 없었으니까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부터 전 이름이 일본 이름이에요. 오카야마 홋케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이 외정 때는 초등학생까지도요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현역 일본 군인이 긴 칼 차고 또 전투복 쓰고서요 항상 현역 군인이 담임 선생이니까 공부는 2시간씩밖에 안 시키고 만날 가미카제 독고따이가 돼가지고요 자살 폭탄을 타고 가서 미군의 군함에 연통에 들어가가지고 폭파만 하면 너 혼자 그렇게만 하면 그 군함이 다 파괴돼서 미국을 이길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런 훈련만 만날 받았거든요. 나라 없는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죠. 1945년
8월 15일. 아멘. 그때 안 계셨나요들? 그 해방된 게 72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해방되면서 그 자유해방을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울며 불며 날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운데서 애국가라고 하는 걸 불렀죠. 그 애국가에는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곡이 아니고요, 스코틀랜드의 그 송년 고별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이 바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아시죠? 네, 반주 어디 있어요? 반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누구든지. 네. 네. 그 노래를 한번 애국가 불러봅시다. 얼마나 울고 불고 부둥켜 안고 우리도 이제 살았다, 지옥에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불렀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네. 그 곡을 부르면서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만날 뛰면서 부른 그 생각이 지금도 나네요. 네. 몇 년만 더 있었으면 저는 일본 자살 폭탄을 탔고 아마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런 비극으로 맞췄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요. 네. 네, 오케이. 부릅니다. 같이 동해물과 시작. 아니, 같이 불러야지. 지금 됐어요? 그 곡이 바로 자, 같이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가흥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오전하세. 아멘. 자유해방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런데 외종 때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못했죠. 교회 종 다 떼가고 예배당 문 다 걸어 잠그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는 데 와서 일본 헌병경찰들이 창문을 못질하고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요, 뛰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밖에서 칼로 총으로 다 죽이고 한 사건 아십니까? 네. 그리고 일본 천황한테 또 진모덴노라고 하는 거짓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많은 목사님들 순교당했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나머지 끝까지 안 하는 목사님, 교인들 다 죽이기 위해서 벼르고 있을 때 며칠 전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분들이 나오시고 또 숨어있던 분들이 나오고 해외로 도피했던 분들이 귀국하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부른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네. 저는 그 노래를 얼마나 목 터지게 많이 부르고 그랬느니 소망을 가지고요, 막 그대로 될 거다. 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찬송, 가사, 곡 만든 것은 그대로 될 거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어둡고 괴로웠던 36년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빛을 받고 해방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앉아있지 말고 빨리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산 넘어
강 건너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복음의 종을 울리러 가자 하는 노래예요.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깊더니 삼천리 이 강산에 저 먼 동이 텄다. 성도야 자리 차고 일어나거라. 산 넘고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복음의 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근데 그대로 됐죠. 여기 어디 건너왔지 우리가? 그땐 상상이나 했겠어요? 72년 전인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아멘. 지금 태평양 건너요, 대서양 건너, 인도양 건너, 5대양 6대주 안 간데 어디요 여러분? 한국에 우리 선교 본부에서 저는 항상 10여 년 공동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등록된 선교사 가정만 해도요 26,000 가정, 거기다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36,000 가정 이상이 지구촌 독립한 나라가 236개 나라인데 안 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난 오래전에 여기 존경하는 김상돈 목사님 교회 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왔더니 미국을 복음하겠다고 미국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파라과이가 얼마나 세다고 해서 미국을 복음하겠다고, 미국에서 복음화 대회를 하고 성시화 대회를 하고.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맞아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 정신이지 사람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한 게 바로 62년도에, 그전에는 제가 전라남도 지리산 꼴짝에서 새파란 전도사 때 일했는데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서울로 끌림 받아 삼각산에 가서 기도시키더니 하나님께서 큰 깜깜한 밤에 이 예배당보다 더 큰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이 떠 있으면서 이야 굉장하구나, 세계를 밝히더라고요. 그 달이, 이야 저렇게 큰 달이 세계를 밝히는구나 그랬는데 달이 확 쏟아져 내려오더니 내 머리가 딱 떨어져. 나 이제 죽었구나. 워낙 큰 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웬걸 깜짝 놀라서 보니까 깐난 여자애기가 내 몸에, 그 달이 여자애기가 앉힌 거예요. 그런데 금방 어떻게 하는지 마귀들이 청검을 가져와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이를 죽여야 된다,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내놓으라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내 어린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죽여라, 나를 죽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은, 이 달이 애기된 이 어린 딸은 내가 내줄 수 없다. 그랬더니 막 야단한 거예요. 그럼 갔다가 고아원에, 양양에서 고아원에서 길러줄 테니까 그 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걔가 크면은 난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요, 하다 안 되니까 그 깐난 애기를 그럼 여기서 죽이겠다고 칼로다가 여기 2번을 애기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 죽을까봐 붙들고, 하나님 나와 내 딸을 죽여주세요, 이 아이는 죽지 않게 살려달라고 막 울었어요. 근데 우는 게 몇 시간을 울며 기도했는지 그게 생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러고 그냥 계속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너에게 교회를 주어서 밝히겠다. 할렐루야.
야,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걸 깨닫고요. 그럼 이 어린 딸은 뭡니까? 그것도 교회다. 달도 교회지만 그것도 교회다. 그럼 네 어린 아이가 20여 년 되면 성인이 될 거 아니냐. 그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하려고 하게 되면 40년 될 거 아니냐. 40년 후에는 너와 너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아멘. 근데 그날 교회가 세워졌어. 그게 바로 62년 8월 셋째 주일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오늘 지금 환장한다니까, 지금 흥분해서. 네? 근데 아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면요, 선교하는 교회. 모든 교회 제1원 시작을 선교하는 교회로 한다. 그래서 직원 선교회, 교회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 청년 선교회, 전부 선교회를 이루는. 그때는 선교회라는 이름이 한국에 없었어요. 6.25 직후엔 전도회, 멸료회 그런 것만 있었지. 주일학교 그런 것만 있었죠. 그래가지고 용 무지하게 많았어요. 미친놈. 굶주리고 헐벗는데 구제물자로 사는 놈은 나라에서 무슨 놈을 선교한다 그러냐.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도 생각나요. 미쳤다고요? 그따위 소리 하지만 난 덜 미쳐서 걱정이에요. 젊은 사람은 사랑에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에 미치고, 일하는 사람 노동자는 일에 미치고, 전부 미쳤는데 나는 덜 미쳤어. 난 더 미칠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다닌 노방전도 하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저 강사가 몇 살이나 됐겠느냐 아시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6월만 되면요 또 감정이 흥분해서요 TV 같은 걸 꺼버려요. 왜 그럴까요? 6.25 전쟁이 1950년도에 났는데 1950년도가 몇 년이냐 지금부터 67년 전이에요. 몇 년 전? 67년 전에. 그때에 우리 아버지는 전투경찰관으로, 나는 학도병으로 부제가 공산당하고 싸우고 중공군을 물리치겠다고 120만이 중공군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막 진격해 내려올 때 막 그때 피비린 나는 전쟁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좀 먹었겠죠? 그러나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을 사람이 시간 따지는 거지 영원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영원에. 믿습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만 잘 믿고 아주 우리도 예수 믿는 것에 복음 전도에 미쳐버리기만 하면 이런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주셔서 같이 한번 세게 미쳐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테마라 우리 교회와 전국 교회, 제가 지금 56년째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전 이번에 선교대회 강사를 하라고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에게 맞는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주일 설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그저께 이틀 밤 자는데요 제가 한국서 준비한 것은 일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밤잠을 설치게 하시면서 자꾸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 설교하셔야 되는데 본문하고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꿈에 깨닫게 하고 택한 말씀을 짓고 읽었어요. 이 로마서 11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본문에 그대로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만물은, 같이 하세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께 세세무궁토로 영광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얘기가 나와요. 주님 얘기가. 주님 그러면 주자가 무슨 주자일까요? 빨리. 임금 주자요. 주인 주자로 부르면 임금 주자.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시죠. 예수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주께서 지었다. 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모든 것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 주님이 지으신 것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죄송하지만요, 어려서 노방전도 하는 것부터 지금까지 60여 년을 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주님께 몸 바쳤다, 마음 바쳤다, 몸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래도 많이 주님을 깨달았다, 알았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맨날 가르친다고 설교하고 큰 소리 많이 했는데요. 난 이틀 밤 여기 와가지고 자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잠을 설치게 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 처음 경험해요. 지금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제목을 그러면 설교 제목을 드릴까요?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보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묻는 것이 너의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같이 하세요. 너의 것이 무엇이냐. 난 이틀 밤 깨닫기 전에는요, 우선 내 몸은 내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내 몸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내 건, 내 몸, 내 몸을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배워야지, 내가 돈이 더 있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뭐 부흥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내가 이거 내 건 줄 알았다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와이프는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누구 거요? 그러면 남편들이 분명히 내 거요 그럴 거요. 그 엉뚱한 소리요. 무슨 와이프가 자기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가 결국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쫙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거기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쌓게 됐어요. 그래서 집도 크게 짓고 창고도 크게 졌어요. 그 잔뜩 쌓아놓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 내 거니까 내 거 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다시 찾아가리니, 따라하세요. 너를 다시 찾아가리니, 네 영혼을 다시 찾아가리니. 찾아간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던 걸 가져가리니 너와 네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요, 내가 너라고 그러는 내 영혼, 내 육체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너 갖고 있는 거예요. 육체도 영혼도. 근데 뭐 어쩌다고? 그런데 네가 뭐 노력해서 벌어놓은 재산이 네 거라고? 오늘 밤에 내가 다시 찾아갈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마저 내게 아니라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결국은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내게 아니라구나. 왜 지었나 했더니 이걸 지으셔가지고 주님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광 받으려고 지으셨구나. 근데 그걸 깡막 잊어버리고 내 건 줄 안 거예요. 내게 주신 재산도 그 재산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주셨는데 그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쓰려고 했구나. 심지어 난 엊그제까지 전까지도요, 난 와이프는 내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네 거라고? 아니, 네 와이프를 네가 지었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와이프라는 여자가 생긴 줄 알아? 나로 말미암고 내가 지은 거예요. 너한테 맡긴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내가 도로 찾아갈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네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따라하세요. 모두가 내 것이니라. 네 것이 무엇이 있느냐 얘기해버려. 네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편이 네 거라고? 그래서 네 맘대로 해서 남편한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남편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가 세세토록 사랑받고 영광받을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맡겼다가 주님 필요하면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면은 함부로 못하지요. 내 거다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버텀이라도 아내에게 소홀하게 하고 남편도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다 그 벌어다 주는 남편 속썩이고 노래 저올리게 만들고 자식이 내 거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자식도 열이든 백이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려고 만든 그 자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주님이 찾아간다는데 영광 받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자식이 하나님이 도로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세상 떠났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통곡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건 없구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물질만 해당해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도 이거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도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내가 세운 거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운 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부터도 내가 개척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대지를 샀으니까, 건축을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천만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한데 하나님이 세운 건데도, 소유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교회도 세운 건데, 자기 어떤 구멍가게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건물 때문에, 헤게모니 주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를 꾸미는 게 종종 있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난리를 꾸미고 세상에 먹물을 끼얹는 그런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제가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내가 네 거냐? 네가 만드느냐, 아내를? 자식이 네 거냐? 그래, 네 거라고 생각해봐. 내가 도로 찾아갈 거야. 그래도 돼? 네가 영광 받으려고 네가 만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셨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신다는데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물질. 그래서 우리 사모 보고도요,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내가 그래, 여보, 돈 너무 좋아하지 마, 안 해? 근데 우리 사모 돈 참 좋아하더라고요. 목사 사모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돈 벌기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그때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질, 돈, 그래,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그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죠. 믿음으로 천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같이 하세요. 모든 것을 주겠다. 물질을 비롯해서 필요한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만 믿음으로 제대로 하면요, 간단하잖아요. 네가 머리 써서 돈 많이 벌게 했던 게 그냥 믿음으로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멘. 잠언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또 더 기가 막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을 것이며 그 창고에 넘치게 채워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재물을 넘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11조 헌문을 제대로 드려봐라. 그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돈 버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건 없어요. 따라하세요. 너의 것이 무엇이냐? 네 거라는 걸 내놔버리는 거예요. 너의 것이 무엇인지. 내 몸도 이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뭐 그냥 은혜 받았다,
열심히 있다 해가지고요, 남이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밤낮 없이 노방전도 축허전도 부흥회 뭐 연합집회 무슨 교회대로 섬기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니까요, 졸도를 몇 번 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본교회를 지키려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주일 낮 예배를 암만 피고 내 주일 오늘은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러고 강단에 엎드렸는데 눈을 뜰 수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 전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는지 모르겠군요. 주님이 내 영혼을 이제 찾아가시겠네요. 낮 예배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설교하시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엎드려서 저 정신 오락가락 했는데요, 정말 영혼이 싹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더니 하나님이 고무풍선에 바람 든 것처럼 쫙 나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셔. 근데 난 너무너무 확인하고 깨달았어요. 올라가면서 저 강대상 뒤에 의자에 엎드려서 지쳐 쓰러지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유 안 됐구나, 슬프구나, 저게 죽는 거라구나,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태연하게 그냥 보고 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 말도 못해.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처럼 이게 고통이죠. 육체를 딱 벗어나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평안의 세계예요. 아멘. 안식의 세계예요. 그런데 쫙 올라가면서 저 밑에 그걸 보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 영혼이, 나갔던 영혼이 다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설교하려고 강단에 엎드려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쳐서 죽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쓰시려고 했는지 꼭 그냥 바람 빠진 풍선에다가 잔뜩 바람을 넣어가지고요, 쫙 다시 하나님이 데리고 내려오시더니요, 그 몸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싫어요. 어떻게 싫으냐? 더러운 때 묻은 젖은 떨어진 헌 옷 벗어났다가 다시 입으려고 하는 거 똑같이 기분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7, 80년 전 옛날에는 시골의 어머님이 길상을 해가지고 전부 디자인해서 다 바느질로 꾸몄잖아요. 광목 같은 거, 벼옷 같은 거. 그러면 풀을 매겨요. 풀을 매기죠. 다디미질하죠. 그래서 바지 저고리 입히죠. 그럼 이제 추운 겨울에 그때 외정 때 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 바지 저고리를 머리맡에 벗어놓고 자요. 자고선 아침에 일어나려면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이불에서 나와가지고 그 벗어났던 겨울에 찬 바지 저고리, 무명 바지 저고리, 풀 먹인 거 그거 입으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바지 저고리 입어봤어야 하시지. 진절머리가 날 대로 싫어요. 그거 입기가 그와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경험하니까 알죠. 그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집어넣으니까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숨만 크게 쉬니까 정신이 나요. 근데 그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설교 못할 거라 같이 했던 쓰러졌던 사람이요, 바람 넣은 거와 똑같이 성령을 채워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서 육체에 넣으니까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소리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이게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 이거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이거 잘 단장하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모자 씌우고 그러려고 했더니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몸 밖으로 빠져나간 그게 나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아프다, 병들었다, 뭐 어떻게 됐다, 못생겼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나라고 하는 건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아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게 나지, 이게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이 고깃덩어리도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예요. 오늘에도 주님이 불어넣은 생기 그냥 뽑아가면, 다시 찾아가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화장하든지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세요.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라. 아멘. 땅에다 쌓는 사람은 별걸 다 쌓아도 좀이 쓰고 벌레가 먹고 도적질 당하고 강도 당한다. 녹슨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쌓으려는 게 뭘까요? 물질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주를 위해서 일하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라. 그런 얘기겠죠. 시간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라. 저는 뭐 이런 얘기겠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쌓는 건 뭐예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같이 해서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끝에 결론이 뭡니까? 예. 언제 주님 병들어서 내가 돌아봤나이까? 언제 주님 굶주려서 내가 먹여드렸나이까? 언제 주님 이렇쿵 저렇쿵 했을 때 내가 도와드렸나이까? 할 때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건 더 얘기할 것 없고, 또 그 다음에요. 난 어떤 때 옛날에 억울한 생각 날 때가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자, 주의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대로 똑같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제가 오해한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고 다니는데 뭐 나 대접한 사람을, 그것도 냉수 한 그릇 떠줬어도 내가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다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난 그래서 열심히 밤낮 수십 년 일했다고 해서요, 난 특별히 많이 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대접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네, 상급이.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이건 난 너무 그럼 억울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상 안 받을 수가 없어. 뭐 내일부터 오시는 선교사님 또 대접한다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순교 생활하는 게 선교인데, 순교 생활하는 그분들이 받을 그 모든 각날의 상을 이 교회가 다 받게 생겼으니 싫어요, 좋아요? 그럼 박수 한번 해야 하느냐 앞에.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는 수지 맞았어 그래. 참 그런 거 생각하면요,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내가 가진 보물이 뭐예요? 믿음 보물이죠. 내가 가진 보물 가운데 지식 보물이죠. 명예, 재산 다 보물이죠. 아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지식일까? 믿음일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물질일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권력일까? 그렇다면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에게 만들어 맡겼으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처럼 엊그제 전 이제 크게 깨달았는데요, 저같이 미련하지 말고 오늘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 거는 없구나, 너의 것이 무엇이냐, 아내가 너의 것이냐, 자식이 너의 것이냐, 너의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종종 받으시면서 주여 나의 것은 없나이다,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맡기신 거 주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기 위해서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하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세세토록 내가 주었던 거 다시 찾아가겠다는 그 말씀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몽당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세요. 저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미련하고 둔한 종도 엊그제 이틀 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의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네 것이냐? 네 몸도 네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 지으셨사오니 주님이여 제 몸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물질과 권세 명예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고집쓰는 어리석은 욕심쟁이가 되지 말게 없어서 욕심이 잉태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거로 채우려고 하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욕심은 사망으로 끝난다고 했사옵고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했사오니 그런 어리석은 죄들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 것은 없나이다 다 주님 것이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만 모시면 모든 게 주 안에 있사오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이 찬송을 부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아버지여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